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좀 리드했던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목자들도 실은 그 사회에서 더럽고 불결하게 여길 뿐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후 가장 먼저 찾아온 그룹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사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어쩌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또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헤롯 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꼭 집어서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부했고요. 이를 보여주려고 성전을 재중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유대인의 진짜 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짜 왕, 섭정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본래 이두메 출신이어서 야곱의 형인 예서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와 로마의 지배 사이에서 약 100여 년간 유대의 왕조를 유지했던 하스몬 왕조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당시 100년간 나라를 지배했던 하스몬 왕조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됐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온갖 아첨과 어떤 뇌물을 통해서 운이 좋게도 줄 잘 타가지고 유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그는 당연하게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새의 뿔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 언제 나타나 자신의 옥자를 빼앗을까
어쩌면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유대가 기다렸던 소망했던 메시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식을 유대의 저명한 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도 아닌 저 멀리 동방에서 온 외국인 박사들이 당신네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저기 유대에 태어났다는 것 정도만 알고, 유대인의 왕이면 저기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 궁전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이 헤롯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마 등골이 순간 선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유대학자들이 그랬으면 그런갑다, 아니면 뭐 성난 군중이 그랬으면 그런갑다 넘어가겠는데, 유대와 전혀 상관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태어난 걸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면, 와, 혹시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그 왕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헤롯 왕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매우 민감한 자였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전통성이 없으니까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100여 년간 유대를 지배했던 하스몬 왕조의 출신인 여인과 결혼해요. 공주와 결혼합니다. 자기의 전통성을 확보하고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 사이에도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백성들은 헤롯 왕보다 그 여인과 그 아들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10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가 출신이라고 하니까 막 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헤롯이요, 이를 못 참고요, 반역죄로 몰라서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잔인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동방 박사를 이용해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를, 또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이 헤롯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마저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부터 지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온 땅의 소유주시죠. 온 땅의 왕이시죠.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힘센 어떤 누군가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 왕 헤롯은 겹겹이 거짓 위에 쌓아놓은 자기의 권세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진짜 왕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왕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이어집니다. 어쩌면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한 살 이하의 아이들만 죽여도 아마 그 범위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헤롯은 혹시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이제 싹 죽여버리는 거죠. 이 가짜 왕 헤롯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세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무고하고 희생된 그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끔찍한 분쟁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무고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희생을 당해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또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러한 사태를 방조하고 방치하고 이용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권세들이 하나님이 맡긴 힘을 악용하여 주변의 이들을 망가뜨리고 누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며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저 권세를 가진 자가 진짜 왕이 아니라 방이 없어서 말구유를 최초의 잠자리로 사용하신 분,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폭력에 목숨을 위험받다가 결국 죽으신 분,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를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구절은 아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크리스마스에는 아버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변에 암약하고 있는 가짜 왕 헤롯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릴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성탄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짜 박사와 진짜 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의 율법 박사,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야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 말해봐라. 그럴 때 2장 5절에 단박에 예언자가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유대사회의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아가 누구이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열정적으로 찾아야 할 일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런 학자들, 이런 박사들이 나서야 되는 게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정확히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찾을 여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는 걸 받았다면 그 예전에 그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아기들을 살리려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명령에 대항했던 그 산모들처럼 그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죽이시지 않도록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성경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메시아를 찾아간다거나 메시아를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열의와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팠는데요,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동방에서 온 박사, 이 동방은 어딘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인지 이란인지 저 남쪽인지 잘 모르는데 이 동방에서 온 세 박사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를 찾는데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는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별들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그 왕을 보려고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생각하며 그 다음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에 수많은 학자들이 그 마태복음에서 동방학 박사들이 봤던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전 한 7년 이 정도에 헨리에성이 지나갔을 거래요, 지구에. 그래서 헨리에성이 그것이 아마 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기도 하고, 그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기원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겹쳐진 현상을 아마 동방 박사들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별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천문학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박사라기보다는 점성술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방인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거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첫 번째로 이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대를 공감하고 잘 살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박사들도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신이 오지 않으면,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문이 개발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도 그 시대가 행복하진 않습니다. AI가 나와도 그게 행복으로 저희를 이끌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쌓아가기에는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갈망, 그들의 결핍, 그것들을 보시고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의 어떤 진실함이 이방인이고 다른 종교를 가졌지만 유대인까지 이들을 인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연구하고 주장한 것이 있더라도 다른 과학자가 그것에 대한 반박할 근거나 자료가 나오면 그거를 인정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다가 내 연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고 결정되면 순복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진실한 거죠.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이었지만 어쩌면 과학자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자기의 나라가 잘 되길 바라지 유대 조그마한 나라에 대한 별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한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유대만 다스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거란 것도 잘은 모르지만 이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자기의 출신, 성향 이런 거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발견한 이 진리에 복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유대 학자들과 비교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아냥거렸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은 자기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리에 순복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나는 내 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동방박사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 유대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 안에 당연하지만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방 나라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3, 3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당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언됐다,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단순한 어떤 그 박사가 아니라 한 지역의 어떤 군주, 왕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뭇 왕들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들, 뭐 여기가 이제 동방 박사를 해석할 수 있죠. 동방 박사들, 뭇 왕들이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성취되었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의 비치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께 나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동방 박사 혹은 왕들을 자기의 빛으로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복음 전도가 되게 쉽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배경이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예수의 빛을 보고, 아니면 예수를 믿는 누군가의 빛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동방 박사들처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구원자구나 라고 경배하러 오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은 기독교이든 기독교가 아니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구분 없이 나누는 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아니라 온누리에 비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이러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뿐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을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을 본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오. 물론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그 말씀의 역할은 우리가 계속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천지에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앙에만 근시한 쪽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정작 보지 못한다든지, 아예 신앙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살다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는 사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추운 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다가 하늘의 천사를 봤습니다. 전혀 유대인과 관계없는 동방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며 진리가 무엇일까?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될 것인가? 무엇이 맞는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진리를 탐구하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예수께로 이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도 지금도 별을 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늘을 보고 또 하늘을 보면서 말씀이신 예수를 찾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언뜻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동방 박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21세기의 동방 박사들을, 그 별을 보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진리, 예수를 찾는 여정을 계속 시작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정의 인도가 별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은 동방 박사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이들이 내놓은 예물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예물이 세 가지가 뭐죠? 황금, 유황, 물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6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6절 세 번역으로 많은 낙타 시작. 네,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리는 장면이 이사야 60장 6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이사야 60장 보니까 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스바는 약간 에티오피아 그쪽인데, 그러니까 동방이 정확하게 이제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의 관념으로는 뭐 스바나 동방이나 큰 범위의 동방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주 고대 때 로마 사람이든 이탈리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서방에 온 사람처럼 취급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예물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금과 유황. 그런데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였죠? 모략이었습니다. 보통 황금은 왕의 권위, 영광, 뭐 성공,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유황은 이제 예배 때 이제 사용하는 향기로 보통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뭐죠? 향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요즘 오늘날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략은 언제 사용합니까? 진통제 혹은 장사 지낼 때 그 몸이 썩지 않으라고 쓰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략은 고통과 죽음을 대비하는 약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은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향기 올라가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략은 어쩌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고통도 많이 당하고 빨리 죽을 거고 뭐 이렇게 좀 저주하는 물품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모략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했습니다. 이 모략은 앞으로 예수님의 삶의 고통이 동반됨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설교겠지만 그 시므온과 그 마리아한테 예언하잖아요. 이 예수가 삶이 너의 심장을 찌를 것 같이 고통스럽게 할 거다. 뭐 그런 예언도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황금, 유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받는 고통,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슬픔, 조금은 양심적으로 살려다가 받는 어려움, 남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내가 다치는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진통제로 버텨왔던 내 삶,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중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황금, 유황만이 아니라 이 모략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예물로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수많은 상처가 자기 몸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게 채찍을 맞거나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해서 받았던 어떤 진짜 보이는 상처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받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예수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해 줄 걸 믿기에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역시 예수님께 가져갈 삶의 예물 중 하나로 자기의 삶에서 모략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광도 주님의 것, 황금이겠죠.
나이가 드리는 예배도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유황이겠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삶의 고난도 죽음도 유익하다, 모략이겠죠. 그를 드리며 나아가는 삶. 그렇게 황금, 유황, 모략. 물론 이 세 가지를 참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되도록이면 세 가지 예물을 모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